있고, 나에게 괴로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폭로시키는 벌거벗은 자의 모습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부름이 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은 주시는 자, 보시는 자,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우리는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스스로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어져서 그 알음을 통해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조명되어져 가고 그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전 이 제목을 붙이면서도 전 이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늘 보면서도 참 의문점이 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주석을 보고 많은 걸 본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해 주셨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럼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우리가 볼 때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진 죄다라고 이렇게 규명 짓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함받을 수 있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함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인데 이런 결론을 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시게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 정말 나에게 10년, 20년 많은 세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세월,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증거를 내놓을 곳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겐 이곳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내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부모에게 머리끄댕이 끄들린 것, 또 갖가지 핍박받은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내놓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본 것,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힘든 모습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참여했던 그 모든 세월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 속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모든 것을 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 그거 쓰면 냈어, 그 증거 그거 맞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고, 이렇게 각자가 틀리고 또 시간의 어떠한 양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서 그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증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입장에서 모든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모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 요한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 주었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내게 있는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 라는 증거가 나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호물로게 시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완전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 아들.
정말 내가 아들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와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들 되었다면 더 이상 더 진보되어져 나갈 이유도 없어요. 아들 되면 된 것이에요. 딸들은 뭐 어떻게 했나 그랬는데 바로 예수를 아들로 모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씨를 가진 자, 영원한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졌다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쉬는 거예요. 완전한 쉼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생할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이제 영생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 말씀의 토대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하나님의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수가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넘겨받은 그러한 자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이하의 말씀들을 쓰는 것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의 내용들이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말씀들이 아니라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이렇게 되었어.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내게 느껴질 때 비로소 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절 이하의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한다면 나는 13절 그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들이 안 들리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지?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들이 내 안에 있는데,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내게 있는데 어떤 것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구함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구함이 어떠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의 모습에 따라 나의 상태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난 이것을 확실하게 난 알아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부딪혀 오실 겁니다.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없다 보니까 주석을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지요.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뭐 특별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임의로라는 그 말은 정말 원어사에서는 없어요. 그 임의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오류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의로라는 번역이 먹어라는 얘기예요. 먹어. 그러니까 먹어예요. 먹어. 동산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으리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않으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지 않는 죽음으로 죽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해 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지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의 종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죽는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찌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의 상태, 이 모습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음으로 너희의 모습을 본다. 나를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실제로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나무로 먹어. 생명나무로 먹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일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예정되신 예수, 준비되어진 예수, 그분이 존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죽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 모습으로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예비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 생명,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고 섭리였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것은 하나의 창조,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 창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요한일서 그 말씀의 모습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진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 그 죽음, 타나토스, 완전한 죽음,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죽음, 그 죄가 너를 영원히 죽게 하는 그 죄지만은 이제는 그 죄가 영원히 죽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죽음이야.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그 사망이 내게 사망인 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 것. 이게 완전한 죽음, 타나토스. 예수로 인해 영원한 죽음, 그 은혜를 받게 된 것,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받게 된 그 상태.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죄가 죄로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그 형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그 상태. 요한이 의인이었습니까? 그럼 요한의 죄를 안 졌습니까? 요한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받게 되어지니 바로 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그게 죽음인데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인데 너 죽음인 거 알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 넣어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생명 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그럼 너의 존재를 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호몰로기예요. 이게 시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 그들에게는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용서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그 죽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함께할 이유도 없고, 아들이 그 안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12절 말씀을 통해 보였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아들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그들,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내가 바로 죄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그 상태, 그 상태에는 그에게 아들이 임하여 그 나의 죽음, 십자가, 그 죽음이 너와 나와 연합된 그 죽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의 삭은 불변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이 사망이 너에게 오기 전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죽음이 너와 나가 연합된 죽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살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박목사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있습니까? 예? 하나님 있다고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경중을 따지지요. 자꾸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가 위로하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지금의 있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떠한 모습 속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불변합니다. 진리예요. 모든 것이 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분명히 사망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연합된 그 죽음, 그거 내 죄가 죄인 걸 알게 됐을 때, 내 죄로 사망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예수가 그래, 그 사망으로 네가 알았느냐? 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야. 그 영원한 죽음을 내가 대신 대속했어. 내가 대신 죽었어. 이 죽음이 너와 나 연합된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뭡니까? 많은 옳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나 죄 지어도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보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죠?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범죄하지 않아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와 연합된 죽음을 죽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우리에게 가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 뭐 또 죽음이 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를 또 죽여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가 나를 지키신다. 나와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죄질 요소들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와 함께한 그 모습인데 영생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죄가 또다시 나를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죽음이 우리를 다시 엄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말씀은 좀 더 깊게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이 말씀 보고 너무나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20절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되어진 그것이 은혜라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떠한 그 죄의 권세도 나를 죄의 권세 아래로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가 됐는데 뭐 또다시 영생을 뺏길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존재하는 그 모든 모습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모든 것 속에 내게 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내게 영생이 존재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지실로보다 근심할 것도 없는 그 모든 것인 것을 정말로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